여러분 한 주간 현장의 진실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와 현장에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나와 현장의 무능치유부터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이고 시급하다.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완전 지하죠. 7개 이 장의자를 놓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좀 어려운 시작이었죠. 그러나 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그리스도로 제 인생의 답을 얻었고 또 그렇게 인도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 렘넌트 복음예배국 운동이라고 하는 언약적 비전을 이렇게 천명으로 받고 또 그 키를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그림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237개 다민족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 탑 렘넌트 복음예배국 운동, 곧 하나님의 서밋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목표에 대한 그 끝을 보고 알고 인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목표를 붙잡고 집중 인도받는 곳이 어디냐? 큰 물고기 떼들이 퍼득이는 그런 정말로 서밋들이 우울대는 대학 현장이었습니다. 탑 렘넌트 복음예배 그 운동, 이것을 위한 성공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셨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해답과 성공이 대학 속에 거의 다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대학이 미래의 정치, 경제, 문화 이것의 산실 아닙니까? 정말로 모든 분야에 미래를 위한 인재들의 실제적인 산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 성공의 해답 중 해답이 거의 다 대학 속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대학에서 그 목표를 위한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영생에 준비된 제자, 곧 서밋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밋을 찾고 서밋이 서밋되게 하는 유일성도 찾아냈습니다. 바로 서밋 집중 미션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시대 살릴 그런 재창조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미션홈에서 준비된 서밋 제자들이 전국과 세계 속에 제법 흩어져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여럿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서밋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서밋 운동의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금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인도받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50인 클럽, 곧 서밋 클럽이죠. 그리고 네팔과 힌두권 복음화를 위한 우리 CMS 응답, 그리고 제3국 자유삼기 운동, 거기다가 다민족 사역, 이것은 보통 응답이 아니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무능을 취하고 그 무능을 넘어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서밋 그릇을 준비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그 증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복음운동을 놓고 여러분이 서밋 집중 미션 응답에 도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237개 다민족 살릴 그런 응답,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우리 교회에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온 우리 다민족 예배가 우리 다민족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4월 첫째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 믿습니다. 또 이제 그 세계 산업 선교대회 이걸 마치고 나면 이 서밋 운동 성공을 위해서 산업인 빛의 경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이 산업인 모임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영 산업인 모임도 발족시킬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 237개 다민족 살릴 무능치를 위한 서밋 그릇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캠프팀이 계속해서 지금 청수동에 인도받고 있는데 여기에 숨은 그런 제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이 캠프팀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수요일 날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나사렛 대학에 깜짝 그 캠프를 인도를 받았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인도 받았는가요? 저하고 우리 베이진 전도사하고 에블린 전도사하고 같이 갔어요. 팀을 열었어요. 가자마자 우리 다민족 2명 딱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베이진 전도사가 거기 또 한국 아이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영접시켰는데 이 아이가 불교인인데 그 자리에서 그럼 이거 빼도 되겠네요 하고 빼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염주를 그 자리에서 빼버리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케냐 노만 제자가 또 중요한 또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연결되고 또 노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여럿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데리고 나오기로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딱 나가니까 벌써 다민족 예비 지교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 유학생들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다민족 유학생 복음화는 237개 다민족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37개 다민족 살림 무능 치유의 열쇠다. 바로 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다민족 유학생 복음화, 그 다민족 무능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운동을 이렇게 위한 유일성의 축복을 그날 그 현장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 다민족 유학생 선교회. 아멘. 이건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한마디로 237개 다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천명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잠깐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을 주신 거 있죠. 미처 발견을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다민족 유학생들이 여럿 와 있습니다. 많이 거쳐갔죠. 계속 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막 시작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사람만 일어나도 돼요.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서밋 제자로 확실하게 준비되어서 이제 237개국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서밋 그릇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천명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요, 정말로 이 가치를 발견하고 내 생명이라도 이것을 위하다면 조금도 귀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 첫째가 뭐냐? 교회사 속의 증거와 그 증인들,
한 사람만 일어나도 된다는 그 증거와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 1절 11절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무능이 찌우디고 서밋 그릇으로 딱 준비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준비됐어요? 서밋 그릇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어릴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여러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 예배가 제대로 집중도 안 되고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렘넌트 때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릴 때부터 성공되어지는 사람은 어릴 때 이미 그 서밋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요, 이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파워가 쌓여져 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라 하더라도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호렙산의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이미 그 무능이 치유되고 서밋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서밋이었고, 맞습니까? 이 시대 237개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서밋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속히 무능을 치유받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과 기도 누리면서 최고의 기능 서밋을 도전하세요. 당연히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도 이 복음과 기도 속에서 최고의 빛의 경제 서밋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릇 준비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3절을 보니까 어른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언약 잡고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른 목동들은 다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마음과 손에, 마음의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으로 서밋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릇만 준비되면 다 하나님이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딱 서밋 그릇으로 준비되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응답과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드디어 그릇이 준비돼서 딱 나가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누가 준비됩니까? 바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쫙 인도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섞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가 다락방 교회에 섞인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에 가서 막 세례도 베풀고 하니까 다 막 비판하고 나오잖아요. 지금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가서 먹고 거기다 세례까지 베풀어? 더더군다나 로마 황실의 그 특무대장한테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 완전 율법이 쪄들어 있어요. 선민의식에 잡혀 있어요. 거기다가 또 상처까지 있어. 로마 황실의 특무대장, 로마가 죽은 나라 침범했거든. 그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런 교회,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언제 준비됐다고요? 바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준비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히 무능치유 받고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무슨 실력을 막 쌓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오직을 가지고 오직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면 됩니다. 원내스도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즉각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셈을 얻고 정말 인생의 서밋 인생으로 역전되어지는 전환점을 맞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진짜 무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진짜 무능.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와 현장의 무능치부터, 한마디로 다 살릴 수 있는 서밋 그릇부터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또 교회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무능은 돈이 없는 것을 무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무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 모르는 것은 무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무슨 수학의 방정식을 몰라도 괜찮아요. 화학의 원소 기호를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요 한 가지만 제대로 다 깨닫고 누리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한마디로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참된 만족과 행복 없다. 그래서 인생은 누가 뭐라 해도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정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지식이었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로 고상한 지식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이것을 머리로만 알아요. 정말로 이것을 사실적으로 진실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하고 내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무능입니까? 바로 이것이 안 되어지고 모르는 것이 무능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능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237개 다민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시냐? 복음 가지고 오직이 되어진 전도 제자들, 이 영적 서밋들에게 이것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절대 목표를 이뤄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 핵심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시대 살릴 서밋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서밋 운동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룰 이 시대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살면 인생이 완전 무지와 무능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237개 다민족을 살리고도 남음 있는
최고한 지식,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슴을 가지고 인도받는 누굽니까? 이 시대의 서밋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은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내 자식 좋은 학원 한 번도 못 보내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유학도 못 보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요 상심하지 마시고 속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때가 되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 주신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좋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더 좋게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응답으로 믿고 들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과 기도, 이 전도의 절대 가치만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증인 중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받고 있죠. 저희가 그 여기 천안에 나오기 전에 북면에서 이렇게 가정교회 예배 형태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달에 헌금이 10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10만 원도.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라면 한 번 끓여 먹을 돈도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식 역사하시냐? 없는데 있어. 무슨 말이냐? 그때는 훈련비도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 그런데 거의 모든 훈련 다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중에 또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까지 맞이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거의 매일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나타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어떤 것도 이 복음과 기도와 이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영적 서밋들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령이 안 충만해가지고 이 다른 동기 때문에 가지고 은혜 못 받으면 그때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못 누리는 게 진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흑암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문제라고 막 지나갈 것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썩어질 육신의 것을 놓고 막 사케이처럼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고 한시에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서 쓰임받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교회들입니다. 거의 교회들이 지금 미자립 상태예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미자립 상태예요. 교회 무능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무능해져 버리게 되면 반대편의 것이 번창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시대 3단체 이런 힌두교 이런 종교단체 사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현장을 완전히 지금 다 장악하고요. 심지어 막 또 흑암 문화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심장을 뺏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무능의 결과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이대로 계속 가면 말라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상은 사라지고 그래서 모두가 흩어져 버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밋으로 준비되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해 나 개인 그리고 교회의 무능을 치유하고 시대 살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요 영적 서밋으로서 인도 받읍시다.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명심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 무능치유 절대 불가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무능하구나. 그러면 밤새도록 쌍꺼풀 터지게 막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으면 그거 해결되는 겁니까? 못 배운 것이 그래서 나는 무능하다. 그럼 지금부터요, 쌍꺼풀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대 들어가서 학박사 받으면 그럼 무능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요, 그리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최고의 학자, 교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자살하고, 정치인이 자살하고, 재벌이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 자살 시대가 와버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무능, 이거 치유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인간을 사로잡고 그 운명으로 끌고 가고 시달리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절대 가능이다. 누구든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아멘. 새로운 시작.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능하게 됐느냐? 복음과 전도의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지혜 중에 그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완전 종교와 세속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잘못 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교인들이 완전 엇나가가지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전도, 교회와 주의 종의 절대 가치를 모르니까 나 중심적인, 그래서 그 정욕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응답 주시겠냐고요? 사고 칠 것이 뻔한데 안 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이 종교 배후에서 역사는 사단에게 영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요, 서밋으로 준비되고 또 준비되어서 그들의 잡고 있는 흑암의 쇠를 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전도, 교회와 주의 종의 가치를 못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안합니다. 반드시 다른 것에 중독됩니다. 한마디로 종교화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갈수록 악순환 속에서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무능시대가 와버렸다 이 말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애통한 그 가슴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점이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니까 1장 6절이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뭐예요? 다른 것에 완전히 중독된 틀린 오직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는요 거의 날마다 각원사요, 각원사. 그 절간을 밟으면서 흑암을 꺾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막 기와장 막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쫙 있고 거기에 이렇게 그 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자기 소원을 이렇게 쭉 그러니까 자기 기도를 걷다 이렇게 쭉 기록해 놨어요. 그거 보면요, 어쩜 그렇게 복음 없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 기도하고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종교 생활하는 그 교인들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왜 이래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오직 복음, 오로지 기도, 그리고 237개 다민족을 위한 전도, 이것만 각인시키고 이것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주님의 강단이죠. 부활절 후에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그때도 뭔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과 전도, 기도, 237개 다민족 복음화,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떡이고 나 중심인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냐고요.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무능치도 안 됩니다. 결국은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오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237개 다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이냐?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들의 이름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곱 체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뭔지 아십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정욕적인 것만 쫓아다니는 떡 그리스도인, 그게 야곱입니다. 혹시 시험 빨리 빠져나오게 되지는 지혜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니면 좀 전에까지 야곱이었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돼요. 이미 정신 차린 분들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 이미 이스라엘 서밋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세요. 어떤 엄청난 부와 출세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수억만 배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게 뭐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237개국 237개 다민족 복음화,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의 복인 것입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그런 지나갈 것과 관계가 없어야 되냐? 여러분요, 한마디로 그런 돈, 그런 부, 그게 영향받지 않을 만큼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237개 다 살릴 만큼 복음과 그 능력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지역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무능 치유되고 바로 서밋에 이렇게 응답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서밋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왕이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누가 그랬다고요? 요셉을 보고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그 소리를 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사업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서밋들이 당연히 받고 누리게 돼 있는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말이요. 도대체 여러분 무엇에 도전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놓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거냐 이 말이요. 오늘 제대로 코스를 방향을 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 다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치유되고 준비된 다니엘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다 이렇게 뭘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을 만나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막 그 보좌, 그 전지전능하심, 그 앞에 자신의 너무나 부족하고 무능함이 보여졌다 이 말이요. 너무나. 그래서 여기 17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할 정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처절하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막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자세. 그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엎드리게 되면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은총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그리스도로 채워줬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능도 치유받고 시대 살릴 서밋 그릇으로 여러분들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12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뭐요? 우리가 엎드리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막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 응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심만 해도 응답을 주셔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응답을 언제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어째요? 스스로 겸비하고 나는 무능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됐는데 문제는 응답이 안 와. 왜 안 오는가 봤더니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 천사를 바사의 이 군주가 가로막고 있어. 그런데요
어떻게 이 응답이 가지고 왔다고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바사의 군주를 박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정말 믿고 기다리기만 하게 되면 100%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썩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믿고 여러분들 방향 맞춰서 제대로 엎드리게 되면 응답은 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더디 올 수도 있다니까. 누가요? 바사 왕국의 군주 이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구했으면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히려 바사 왕국의 군주, 한마디로 사단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는 일들을 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러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대책 세우고 대책 세우고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내 경험 앞세우고, 그게 사단을 불러들이는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요 오다가 아예 못 와버려. 그냥 언제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깨닫고요 정말로 제대로 엎드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엎드리면 막바로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찌다고요? 그 응답을 속히 나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요 정말로 24시 오직 그 오직을 위해서 엎드리고 인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 엎드리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마음의 결단만 해도 응답은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과 1장 14절 오로지, 이게 비밀이에요. 자, 하나님 문명이 치되고 그리스도 준비된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10절 보니까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16절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쉽게 말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있다 이 말이요. 특별히 16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어루만졌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다니엘에게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입술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것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3층천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러죠. 깊이 기도했다 이 말이요. 어느 정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 바울에게 온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가시, 바울에게 줬던 그 육신의 그 심각한 그 가시가 바울이 생활하는데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계속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배가 고파도 괜찮고 배가 불러도 괜찮고 하여튼 다 좋다. 내가 풍부해도 비난구에서도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됐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참된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그 힘을.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아십니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지혜종을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전도자를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고 237개 다민족을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그 힘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응답을 드리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19절 보십시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무슨 말입니까? 큰 은총을 받아 권세 있는 성취될 말씀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축복을 받으니까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와 237개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알고 갈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누구요? 미가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군주 미가엘.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완전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3오직의 24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강단 말씀이 집중되고 오르지가 되면 끝납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응답을 누리려면요, 교회의 가치, 지혜종의 이 절대 가치,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아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만의 행복한 시간, 정식기도, 다른 힘을 찾아 들을 수 있는 이 정식기도, 이거 응답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리듬을 탈 만큼 반복해서 정식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일지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드리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이 흐름 속에 인도받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치유 서밋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려낼 서밋 정도 아니라 서밋 대장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같이요? 오바데같이. 오늘 누구요? 다니엘같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부분을 이제 결단하시고 서밋 그릇에 계속 집중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강단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가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쭉 하는데요, 여리고가 딱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썩지 말아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쭉 인도받다 보면 골리앗이 딱 나타나가지고요, 이게 까불 때가 있어요. 골리앗,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응답을 누릴 기회이고 전국과 세계를 놓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인도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전도 서밋으로 부름받은 최고의 서밋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답게 무능을 치유받고 다운 그런 최고의 서밋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붙잡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오직과 오로지, 지속과 집중, 반복. 아멘입니까? 오늘 무능치유와 서밋 그릇 준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뿌리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내 개인이 시대 살릴 서밋으로 그 시대 살릴 또 다른 서밋들을 일으키는 그런 서밋 운동의 지역되게 하옵소서. 오베다같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의 지역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사로잡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방해는 모든 너가 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237개 다민족 살릴 서밋 공동체, 유학생 다민족 선교회, 이런 중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명으로 받고 그 가치를 발견하며 생활국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